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먼저 광고 하나 할게요. 이번 주로 이제 방학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선교센터에서 마담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제 세 번째 표적을 공부할 텐데 오늘 공부하기 전에 교회를 이제 일주일 비웠으니까 한국에 다녀온 보고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이제 사랑의 중보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이해때 가족인 김경민 자매의 혼인 예배의 초대였습니다. 김경민 자매가 우리 교회가 이제 14구에 있을 때이니까 10년까지는 아니라도 벌써 한 9년? 7, 8년 전쯤에 이제 귀국한 자매입니다. 우리 경민 자매는 생후 약 9개월 때 이렇게 끓는 물에 의해서 전신 화상을 입은 자매입니다. BC교회에서 이제 처음 경민 자매를 만났을 때 많은 이제 수술로 좋아진 상태라고는 했지만 얼굴이 화상으로 많이 이렇게 이그러진 상태였어요. 처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날 너무 이렇게 기뻐하면서 교회에 계속 나올 것을 이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성경 공부에 이제 보이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 성경 공부에도 또 보이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오늘도 너무나도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로구나. 직감적으로 이제 알고는 제가 경민자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경민아, 내가 아픈 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넌 정말 많이 아플 거야. 그러나 죽어도 교회에 와서 죽겠다는 결단으로 교회 한번 나와 보거라.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방해이기 때문에 넌 교회에 오면 멀쩡하게 나을 거야. 선교사님 말 믿고 한번 그리 해보겠니? 라고 이제 권면했더니 너무 착하게 그러하겠다고 약속하고 죽을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꼭 성경 공부하는 날만 되면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말끔히 낫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매입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날까지 경민 자매는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실한 믿음의 자매였습니다. 르몽에 있는 보자르에서 공부할 때도 떼제배를 타고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킨 너무나 귀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요 이 책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서 지선아 사랑해 등등의 책을 선물하는 친구들이 가장 경멸스러웠다고. 왜? 어쩌라고? 나에게 뭘 어쩌라고 이 책을 선물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상처가 되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우리 경민 자매는 자신도 자신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경민 자매를 또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그죠? 경민이를 죽이려고 어려서부터 괴롭혀 왔는데 이젠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꿈꾸다니 사단이 이가 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졸업을 코앞에 둔 어느 날부터인가 경민이 안에서 귀신이 날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시간만 되면 경민이가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시간에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또 어떤 형제를 향해서는 음란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그리고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저러다 말겠지 했지만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지할 때만 잠깐 잠잠하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 행동을 수시로 일삼아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경민이가 가족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경민자매 부모님들은 경민이가 9개월 때 이렇게 화상을 당했을 때도 병원에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이런 아기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다니던 절로 먼저 가실 정도로 두 분 다 불교에 열심이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경민이가 다니고 있는 은혜교회 김선교사입니다. 경민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어디를 다친 것이 아니라 영이 좀 아픕니다. 파리에 좀 와주실 수 있을런지요. 좀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며 당장에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달려오셨어요. 그때 경민이는 상태가 더욱 악화가 되어서 우리 선교센터 마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욕지거리를 하는 등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공항에 가서 이제 아버님을 맞이하면서 아버님께 먼저 현 경민이의 상태를 말씀드리고는 절대로 보시고는 놀라지 마시라고. 그리고 아버님, 아이가 이런 상태를 보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아버님이 믿으시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귀신도 존재합니다. 귀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경민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민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는 우리 부모님도 내 동생도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지금껏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이 경민이를 방해하며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버님과 어머님이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두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리고 두 분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 경민이는 이 귀신의 장난에서 곧 해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민이 부모님들은요 참으로 딸을 너무 사랑하시는 선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단번에 그리하시겠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생까지 한국으로 들어오라 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며 세 식구가 합심하여 경민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당연히 경민이는 온전히 회복되었고 경민이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민자매의 졸업작품은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였어요. 죽은 나사로가 온몸에 칭칭 붕대를 감고는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자신의 삶을 재현한 멋진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런 경민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찌 제가 한숨에 달려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화상으로 온전치 않은 우리 경민이를 어떤 멋진 녀석이 아내로 맞아들였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던 날 참으로 많은 축하객들이 오셨어요. 하객들 모두가 다 감동으로 술렁거렸고 너무 아름다운 신랑 신부였습니다. 경민이가 자신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주었어요. 그 형제와 처음 만나던 날 경민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 형제에게 다 낱낱이 들려주었답니다. 화상으로 인한 상처와 쉽지 않았던 삶의 많은 시간들, 그리고 유학 중에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귀신이 들렸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낱낱이, 그리고 자신의 가려진 몸 안에는 여전히 화상으로 일그러진 몸이 있노라고. 그런데 그 형제가요, 경민이의 말이 끝나자 어깨를 이렇게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무 수고했어요. 경민자매는 그 말에 너무도 충격적인 위로를 받으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배우자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민자매에게 신랑이 어디가 그리도 마음에 들었나 물으니까 너무 망설임이 없어요. 망설임 없이 시작하는데 첫째 잘생겼고 진짜 잘생겼어요. 둘째 착하고, 셋째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넷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다섯째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섯째 성실하고, 뭐 줄줄이 늘어놓는 경민이가, 저는 그렇게 환하고 밝은 경민이를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감격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제게 결혼 예배만큼이나 더 감격스러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청년이요, 내 뒤에서 이렇게 어색하게 서서 자꾸 이제 배회하는 거야, 내 주위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제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저는 경민 누나의 사촌 동생입니다. 저도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경민 누나 덕분에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식보다 더 감동이었어요. 우리 경민이 가달게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니. 파리에서의 경민이의 꿈이 지금 한국 구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동생도 너무나 기뻐하며 감격함은 너무나 멋진 그 결혼 예배는 그냥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축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갈 때마다 늘 서울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이제 이해대 식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침 우리 경민이가 구미에서 결혼식을 하였기 때문에 옆 동네인 이제 대구에 살고 있는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제자가 한 녀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번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쯤에 오래전 귀국한 우리 대구에 살고 있는 전경숙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정 아버지가 간이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한 후에는 저 또한 약 2년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환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리고 또 남편의 동의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딸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과 아내가 2년 동안이나 환자로 지내야 한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살아계셔야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실 수 있지 않느냐며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흔쾌히 허락해준 남편의 배려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기특하며 마음이 찡해왔습니다. 프랑스에 유학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하는 곳을 와본,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뜨겁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아버지께 전하려고 부단히도 기도하며 매달리던 경숙이가 이젠 그토록 복음을 거부하는 아버지를 위해 간이식 수술을 한다는 소식에
너무 그 딸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 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구미에서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경숙자매가 저에게 이제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영이 잘 채워지지 않고 또 믿는다는 누구를 만나도 영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답답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과의 이제 교제 가운데 뭔지 모르게 이제 영이 통하는 이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자주 만나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제 경수이가 프랑스에서 저는 유학했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자신도 파리에 있었다, 프랑스에 있었다고, 그리고 자기는 파리 은혜교회에서 섬기는 김강신 목사님이 이끄시는 TD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나도 교회 생활이 기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름이 뭐냐, 그리고 사진 좀 보내봐라 이랬는데 제가 이름을 들어도 보내온 사진을 보아도 도대체 기억이 나질 않고 그저 그래서 감사하고 하면서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겠지 했는데 이번에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사모님이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장영주예요.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었던. 잘 기억 안 나시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언니가 너무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달달 볶아서 안 그래도 한국에 살기 싫은데 언니까지 막 귀찮게 구니까 난 자유를 찾아 떠나리라 하고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예술의 나라, 그곳에서 공연을 보며 그림을 그리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따라간 곳이 바로 TD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너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자신에게 네덜란드에서 이번에 입양아 사역이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고 선교사님께서 권면하셔서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다른 친구들에게 나도 너희들처럼 방언받고 싶다고 말했는데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네가 방언받고 싶다고 했니? 하시면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슬며시 대셨는데 그 순간 방언이 터지면서 바닥에 쓰러져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했던 그 장영주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선교사님, 그 장영주가 사모가 되었어요 하며 그동안 남편 목사님과 너무나 많이 얘기했다는 거야. 파리와 TD와 선교센터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이야기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장난기 있는 얼굴로 막 웃으면서 알았어, 이제는 믿어줄게. 당신이 프랑스에 있었다는 것. 정말 이분들이 오셨네 라고 하셔서 한참 함께 웃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지난 27년 동안 뿌린 씨앗들이 이토록 아름답게 자라서 정말 구석구석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니. 정말 파리로 떠나오기 전날 이번 파리 TD에 이제 헌신한 지체들과 다 함께 이렇게 정요한 형제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대구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또 얼마나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인지를 알고 더욱 우리가 힘써야 한다.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복음의 일꾼 되어 쓰임받고 있는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한 사역들이요, 얼마나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도구인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혼들이 복음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고 있을 것에 저는 가슴이 정말 막 뜁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열매가 아닙니다. 그 오래전 단 한 번에 끝나야만 했던 그 모로코 TD에서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의 윌프리드 목사가 탄생한 것처럼 지금도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이번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요,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너무나 위로의 시간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여행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우리 이제 이해 때 이봉욱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좀 이따 나타날 텐데, 파리 선교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일명 마하나임 군대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마하나임 군대의 책임자로 스스로 자원한 집사님입니다. 이번 선교센터 기금 마련은 이제 미국 은혜교회의 권장로님의 권면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주의 종과도 상관없이 그러하게 당연히 또 어떤 교회의 도움도 어떤 주의 종의 도움도 다 떠나서 아무런 도움 없이 순수한 이해때 출신들로만 구성해서 기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결의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만을 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께서는 다만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만을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더 큰 선교센터를 구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봉욱 집사와 식사하는 그 만남 중에 다 잊고 있었던 지난날에 하나님께 드린 저의 드림이 느닷없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봉욱 집사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때에 한국에서 이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자는 이제 목사님의 권면에 결혼 예물로 받은 이제 다이아 반지를 건축 헌금 봉투에 담아서,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몰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일. 그럼에도 이제 건축 헌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계속 목사님이 자꾸 건축 헌금 권면을 하시는 목사님의 권면에 이젠 남편의 결혼 예물인 롤렉스 시계마저도 건축 헌금 봉투에 담아서 드렸던 일. 뭐 워낙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말 안 하다가 파리에 온 후에야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씩 웃기만 하시던 우리 송성교사님의 모습. 이 땅 프랑스로 떠나올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가져온 돈으로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에 아낌없이 다 드린 일들. 유학생들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재정은 적자이지만 그나마 가져온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고 또 섬길 수 있었는데, 우리의 재정이 넉넉해 보였는지 왜 우리 교회는 재정 보고를 안 하냐며,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철없는 말을 하던 어떤 지체의 말에 당시 재정을 맡아보던 집사님이 뭐가 있어야 보고를 하지 않겠냐, 늘 적자인데 뭘 보고를 하느냐, 지금도 송성교사님께서 일하셔서 다 메꾸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냐 하며 헛할 웃음을 웃던 그 재정집사님의 말 앞에서 그저 주님만 아시면 되지 하고 씩 웃고 넘어갔던 일들, 그런저런 일들이 우리 이봉욱 집사랑 식사를 하는데 다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젠 불어권 선교를 위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나 보다라는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계획 우리 생각보다 더 놀라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제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셨습니다. 파리에 오기 전날 이번 이제 파리 팀 멤버들과의 모임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로 그들을 향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센터 없어도 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호텔에 모시면 되고, 사역의 장소가 없으면 빌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명하심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거룩한 성부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심어야 자꾸 거둘 것 아닙니까? 힘껏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파리 선교센터 건립을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거룩한 성부로 세워주시려는 분명한 계획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고 선포합니다. 저도 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바로 이번 선교센터 기금 마련 프로젝트의 하나님의 목적이셨구나. 제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이 막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언이 뭔지 아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펴보십시오. 예언이 뭔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이에요. 당신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가면서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그 예배 중에 친히 제게 감동을 입혀주셔서 제 입에 그 말씀을 담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심는 모든 자들에게 다 거룩한 성부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리 TD뿐만 아니라 이제 콩고도 가고 모로코도 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불어권 아프리카 어디든지 달려가서 섬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걱정하며 선교해야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부터 불어권 선교를 위해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불어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때임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부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번 프로젝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브라자빌 교회가 새 성전을 이전했다는데 가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잠발락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가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가서 함께 기도하며 기뻐하며 예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룩한 성부가 되어야 비행기 값 따위는 계산 안 하고 그냥 스케줄 조절만 잘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때 식구들과 함께 당연히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심고 마음껏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곧 반드시 응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예언서인 거예요. 모세가, 사무엘이, 예레미야가, 바울이, 베드로가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 말아 그래서 적은 것이 예언서라는 거야. 우리도 오늘 예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엉터리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라는 거야.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김 사모님을 통해 또 고은희 목사님을 통해 또 안영식 목사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늘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김 사모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 목사님에게 우리 안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도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오직 우리 종인 우리 송목사에게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셔서 다만 하나님께 받아 말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도 이 예언과 깊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우리 본문으로 가볼까요? 5장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어디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과 행각에.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은혜교회 안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번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디예요?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어요? 양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전에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양의 문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병자라는 거야. 그것도 어제부터 병든 것이 아니라 38년씩이나 된 병자라는 거야. 왜 이것이 아이러니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다시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완전한 회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계셔요? 본문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어디에? 교회 안에.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 그러면 어디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교회 안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에이, 하필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라서 참.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 이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자,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본문 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향해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1대1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체류의 문제로, 우리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과연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입니까? 혹은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세요. 혹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혹은 나 같은 게 뭘 말이 그렇지 되겠어? 혹은 응답이 너무 더뎌서 포기하고 있으면서 막연히 언젠간 되겠지라며 대답조차도 머뭇거리게 되는 상태는 혹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대답을 주님 앞에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질문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각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누가 질문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셔요? 전능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분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는 누구를 의미할까? 자신도 주변 사람도 다 에이 낳긴 틀렸어. 이미 포기 상태에 있는 자, 그에게 지금 주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그분이 질문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의도하시는 질문을 하시는 그 의도가 뭐야? 왜 물어보셔요? 내가 낫게 해줄게.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지나가는 나에게 야, 너 밥 먹었어? 하고 묻는다면 그 거지가 나에게 밥을 주겠다는 거야? 나에게 밥을 달라는 거야? 너 먹었냐? 나 배고프니까 나도 밥 줘. 밥 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밥 먹었어?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면 당장 지금 밥 차려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38년 된 병자, 그의 대답이 뭐였어요? 본문 7절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냥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심플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리도 변명이 길고 말이 많아요? 지금 자신을 향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니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을 향해 질문하고 계신 전능자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고작 뭐예요? 아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낫기 원하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내 곁에서 좀 머물러 있다가 물이 동하면 나 좀 물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나를 좀 넣어달라는 거야.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이 그러니 나에게 물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혹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는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산을 보면서 산,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너 거기 섰지 말고 바다로 들어가 라고 말해본 적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요, 정말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선포까지도 가능해진다고요? 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바다로 던져져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긴 하는데 전능자이신 그분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그분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지같이 그냥저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안에 기도하고 있던 한 가지 문제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해 그를 아는 모두가 다 그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 100이면 100사람이 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은 무엇이든 다 가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사오니 그를 당신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껏 매달려 왔어요. 때론 나의 이 믿음을 향해 포기하기를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 여행 중에 그를 향해 부정적인 말을 나에게 전해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도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변화될 확률은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의심하지 않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네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안에도 수없이 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나 전능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찌 내가 명한다고 산이 바다에 던지우겠습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0%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그렇게도 지금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문제, 결코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 믿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야. 내 믿음 없는 것이. 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진실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요,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별표 7개 쳐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 가슴에 심장이 뛰도록 암송해야 돼.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믿는 자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도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이 1대1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어 지금껏 하나님을 제한해 왔는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에겐 지금껏 믿음이 쥐뿔도 없었구먼. 이런 내가 어찌 당당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믿음이 쥐뿔이라도 있어. 무슨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냥 교회만 다닌 거야. 교회만 다녔지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커녕 어디서 잘못된 신앙사상은 들어와 가지고 뭐 무리동하면 병이 낫는다고? 이 뭐 귀가 엷은 사람들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 성전에서도 무리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데 근데 아무도 나를 안 넣어줘.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무리동할 때 들어간다고 낫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엄한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교회에 딱 붙어 있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불치병자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을까?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 제일 심각하니까. 하나님 전능하셔서 니네 다 날 수 있어. 이 사람 난 거 봐. 샘플이에요, 샘플. 이 말하는 불치병자가 오늘 병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치유함을 입습니다. 뭘 잘했다고? 이 사람이 뭘 잘했어요? 이 사람이 잘한 거야 딱 하나 있어. 뭐 잘했을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 뭐 잘했어? 그래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잘한 것 하나야.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당당하죠? 응? 이 사람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 교회 안에 있어야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그를 향해가 아니라 투덜투덜거리며 불평하며 남을 원망하는 그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뭐라고 명령하세요? 투덜이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뭐라고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무엇이 그를 일어나게 했을까? 무엇이? 다만 말씀의 권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권능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권능이 뭐라고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그 어떤 불신이라는, 의심이라는 견고한 진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신 그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심으로 아무리 38년 된 고질적인 불신앙의 병이라 할지라도 깨끗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강력한 권능이 내게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의심 버리고 확신이라는 내가 설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명이에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는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여기를 생각지 말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불신입니다. 이 일만은 불가능해. 자, 제가 예언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반드시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였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지금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입을 열어 불가능을 향해 말하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오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오늘 다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했다면 기다리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문제는 게임 아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왜 그토록 성령 충만해야 할까?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미 맛보았고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위, 좋은 차, 명예, 좋은 아내, 좋은 남편, 100억 들어있는 통장.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 내가 통장에다가 100억을 넣어줄까? 아니면은 100억 넣어주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해줄까?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100억 받으실래요? 내일 아침에 눈 뜰래요? 아무도 100억이랑 바꾸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이제는 우리를요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로또에 당첨돼도 채울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크고 높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요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빈자리가 생기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도 믿어. 그런데 난 뭐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심장은 뛰고 우리의 심장은 설레이는 만족감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말씀으로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이지 않습니다. 왜일까? 예배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 예배에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 우리 얘기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산더러 들리워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의 심장이 이 말씀으로 다시 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날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믿음으로 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해 말하십시오. 바다에 던지어지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거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이 말의 지역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로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이 말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찬양과 환상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 찬양을 주시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말의 지역에 울려 펴지는데요, 카페에 앉아있던 동성애자들이요 다들 손을 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또한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국의 교회들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의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제 작은 아들이요, 이제 곧 내일이면 이제 파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제게 슬며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혹시 피곤하세요? 왜? 그랬더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하면 참석하고 있는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인데 그곳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요, 정말 강남 한복판에 술집이 밀집된 지역 안에서요,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마다 술병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지역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까 딱 우리 교회만한 공간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던 한 평신도를 깨우셔서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을 주셨고, 그 일에 동참하기 자원하는 자들의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곳에는요,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사모하는 영혼들만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막 누르는 거야. 막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막 누르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직 나라와 열방과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3시간 동안 내내 2시간 한다 그러더니 3시간 하더라고. 근데 너무 감동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 같았어요. 내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더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 모인 대부분이 다
권사님급들의 연세를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찬양의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 작은 아들과 며느리, 그 젊은 아이들이 그곳에 낑겨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 안에 누가 봐도 튀는 젊은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때로 투덜거리고 때로 더 이상 버트림이 없어진다는, 배탄만 하면 저에게 그렇게 엄마니까 투덜거리던 그 아이들을 향해 주님만 바라고 말은 했지만 내심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염려했었거든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요, 이번에 마음이 안심으로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 이곳에서 버티고 있었구나, 이곳에서 기도하며 영을 채우고 있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었더니요, 그 아이들이 제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 프랑스 은혜교회도 마레라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날마다 씨름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아이들의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 지역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로 선포합시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아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두려워 떨며 생명을 걸 때 놀라운 일이 이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심장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